그래서 괴로운 세월이다. 신앙은 당에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야 되고 또 기필코 갈 것입니다. 5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그 발길 아주 없네.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배는 하늘집으로 띠띠고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등입이 하라셨네.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 치지 마세.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찬송을 우리가 이 입술의 경배는 찬송이죠. 48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조합해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가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외태한 길을 떠나서 좁기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밖에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또 나를 위해 옥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비하여 그래서 나 산에서 인내사 주 예수 제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18절에서 30절까지 그냥 시간상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집의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 너희 자신들은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찬양 됐어요? 네. 나오십시오.
오늘 찬양은 488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날씨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하나를 믿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귀도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멀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길은 협착하고 또 길이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잠시 휴게소처럼 머물다 가야 할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의 삶이 영혼에 비하면은 한 점 같은 삶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고백드리오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덧입고 나서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선배 지체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보호자에 모시고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피로 건지신 양떼들이 오니 24시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하늘의 만나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노래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찬양 들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듣는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아무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글을 쓰면은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이런 자료가 축적이 많이 돼서 언젠가는 오대양 또는 세월호 사건을 글을 한번 쓸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지금 생각만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음모, 사단의 전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을 향한 종교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거기에는 오대양 사건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대양 사건은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살살 사건이 아니고 타살 사건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교황이 역사일에 그러니까 2000년 역사일에 1540년 예수회가 세워지고 나서 역사일에 처음으로 예수의 간부가 교황이 됐다는 것은 종교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교황이 평화의 왕으로서 중동 평화, 지금 뭐 한 1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은 90%가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피는 한 방울도 없는 카자리아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 뒤에 꽃비를 잡고 있는 조직은 역시 예수입니다. 제가 광명에 교회가 싸움 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아들을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곳에 가서 만났어요. 그 애는 벌써 우리 교회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고 이름이 티토란 애인데 200% 우리 교회에 예수회가 침투해서 교회를 박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베르토 박사 묘지를 갔는데 비석이 없어요. 왜 비석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수이트들은 항상 블랙 미사를 올리는데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들 해골을 파다가 블랙 미사를 하기 때문에 알베르토 박사 해골을 박할 위험이 있어서 비석을 세우지 않고 비밀 표시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지금도 털사에 그 묘지에 그분이 묻혀 계시는데 비밀 표시한 곳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글을 쓰자면은 한국판 와코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코 사건. 그러니까 와코가 뭐냐면 미국에서 근본주의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자 하는 에큐메니칼이라든지 또 로마 카톨릭 이런 그 해석주의를 따르지 말고 우리 경건하게 좀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 해보자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단으로 언론들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가지고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애들까지 투항 기회도 주지 않고 화염 방사기로 100몇십 명을 전부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사회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항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애들도 많았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애들을 산채로 전부 불태워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제수이트가 왜 그런 짓을 했냐면은 앞으로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해야 되겠는데 박해를 할 때 미국 시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와코 사건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의외에도 미국 시민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의 나라가 이단들은 불태워 죽여도 당연하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나무에 묶어서 집단으로 이렇게 화형을 시켰는데 킹제임 성경의 원조인 틴데일도 영국의 토마스 종교재판관이 사형 집행을 내려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화형은 그렇게 화형 방사기로 또는 핵으로 또는 대장 지진으로 이렇게 종교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라도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구원파는 워낙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종교재판이 시작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고 우리의 목숨을 내버리지 않고는 복음을 따르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 교황은 표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권력자입니다만은 교황 앞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다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고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교황이 가면은 어디 가든지 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두환 때 또 노태우 때 두 번 왔고 이제 곧 또 한국에 와서 세월호 유족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충남 어디를 또 돈다 하는데 성경 그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공항에 오자마자 땅에다가 이제 키스를 하는데 그 키스 사인이 뭘 의미하냐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밤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것은 내 땅이다 하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 이 삼중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관이 삼중관인데 그러한 삼중관은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마 인천으로 오지 않고 서울공항으로 올 거예요. 서울공항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키스한 자리를 철조망을 쳐서 성지로 또 만들어요. 거기가 이제 성지다 해가지고 이 땅은 내 거다 하는, 내가 정복했다는 사인인데 표면적으로는 세대의 권력자인데 사실은 자기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그 주인이 아들포 니콜라스라고 하는 거몽교황이에요. 거몽교황이 하는 대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현재 교황인데 그 교황이 스페인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폭력단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종교 통합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입맞춤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근본주의는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펜타멘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폭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교황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폭력단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멍청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고 한경직 목사가 한국 처음으로 온 교황을 한국 기독교의 대표로 환영사를 했습니다. 환영사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신사참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해에 개신교인들 30만 명이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도가 시작돼서 오늘 한국교회도 천주교가 정통교회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한경직 목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총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일반 개신교까지 퍼지면서 이렇게 다 영적으로 오염이 되고 이렇게 변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회 때 제가 또 어떤 자료를 하나 물론 여러분 오늘 신문 조본문 조분길도 드렸고 또 수양회 때 제가 쓴 글도 있고 하지만은 목태통은 공산당 목태통은 예수의 하수인으로 일하다가 죽었어요. 시진핑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단 소리가 일제시대에 한국하고 같이 독립운동하면서 일제에 맞춰서 싸웠다는 소리는 하는데 중국의 5천만 명 기독교인들 학살 얘기라든지 1.4.5대 때 한국의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학살한 얘기는 시진핑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지도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한성입니다. 한성. 아직도 중국의 한성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만주벌판이 다 우리나라 땅인데 동북 공정을 하면서 한국 흔적을 다 지우고 있고 목태통이가 제수잇 완전 하수인이었다면은 지금 공산당 지도부 시진핑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왜냐하면 공산당을 만든 것이 제수이트입니다. 남미에서 인디안들을 가다 놓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수용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정복이라는 뜻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리덕션이라는 말은 정복한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 농장을 짓고 수확물은 다 유럽으로 이놈들이 빼돌리고 인디안들 손목을 다 자르고 1억 5천만 인디안들을 자르고 애들을 다 이렇게 벽에 쳐서 죽이고 개에 밥을 주고 명태처럼 나무에 걸어서 좀 불태워 죽이고 삼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골드 금 뺏고 그 다음에 가스펠 복음 전한다 이따오 목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만든 것이 리덕션 공산주의예요. 그럼 가짜 이스라엘도 제수이트가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요. 공동 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가면은 꼭 키부츠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오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만든 음식 중 하나가 오이김치예요. 오이김치. 제가 이제 거기서 오이김치를 얻어먹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오이김치를 어디서 먹어봐도 그 키부츠 오이김치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키부츠 오이김치를 수입할까 했는데 알아서라 그만두자 하고 이제 했는데 그 키부츠도
공동생활을 합니다. 다 리덕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판 와코 사건이다. 여러분이 알베르토 시리즈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리즈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눈이 뜰 거고,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눈이 뜰 거고, 거기에 인민사원 짐 존스가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스탈린도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요. 예수의 신부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절박한 시대에 불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가 이 풀무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셋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4명이더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고, 또 서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찾고 사단의 움직임을 찾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몇 시쯤, 주님의 재림의 해시계는 몇 시쯤인가라고 끊임없이 파수꾼의 삶을 살지만은 너무 몰라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비밀스럽고. 그 다음에 이번 수양에 또 얘기를 할 얘기가 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은 90%가 다 유전자가 조작이 됐어요. 유전자가. 한국에도 이 몬산토라는 거대한 이 예수의 기업이에요. 다국적 록펠러가 장악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의 이 몬산토가 한국의 종자도 다 장악을 했다는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 농민들은 이 종자를 싸게 사다가 심으면은 크고, 고추도 크고 오이도 크고 다 커서 또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니까 오로지 수익 하나만 가지고 몬산토가 제공하는 종자를 사다가 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저희 누나 보고 토종 종자를 확보하라고 오래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역부족이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역부족인데, 단지 수익 창출이 아니고 인구 축소 업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면은 그 유전자 속에 사람이 병들고 죽는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옥수수요. 대한민국 옥수수, 토종 옥수수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는 옥수수 전부 몬산토에서 사다 심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 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옥수수, 몬산토에서 개발한 옥수수는요, 농약을 안 칩니다. 해충이 안 먹어요. 왜 해충이 없냐면은 그거 먹으면 해충이 죽어버리니까. 즉, 옥수수 씨에다가 독성을 집어넣어놨어요. 미국의 양배추는요, 해충이 없어요. 살충제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배추 안에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사막에 있는 독충 있죠? 사막에서는 독충, 걸 뭐냐 갑자기 정갈. 이 정갈 독을요, 이 양배추에다가 유전자로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먹은 해충이 다 죽어버려요. 그거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옥수수 그 유전자 조작한 독이 들어있는 옥수수 이름이 킹콘인데, 그 킹콘을 전부 사료로 만들어요. 그럼 그 사료를 만들어서 먹은 소를 저와 여러분은
LA 갈비 해가지고 먹습니다. 소 속에 킹콘에 독이 다 들어있고. 그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지고, 알레르기가 심해지고, 그러다 또 약을 사다 먹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앞으로 3명당 1명이 암 환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다 제가 밝히면요, 여러분이 밥상을 보면은 숟가락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 아닌가? 뭐든지 큰 거는 다 유전자거든요. 이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밤낮 들으니까 오늘 정신 안 먹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할 거예요. 단지 이런 것을 다 밝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해답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여러분이 오시고 수양회 때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 격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라. 1000번, 10,000번을 확인해도 모자란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보세요. 유병헌 씨가 자살했는가? 돈이 수천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살합니까? 유서도 하나도 없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유병헌이라면은 내 돈 처먹은 놈 다 밝혀요. 내가 준 골프채 받은 놈들을 전부 언론에다 흘려요. 그래서 모가지 다 시키고 함께 죽어버려요. 자살 아니고 태권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스콜레 먹고 최고급 자연 음식만 먹은 사람이 자연사 할 사람도 아니에요. 200%는 타살이에요. 누가 이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타살을 하고 그러냐 그러면 내 힘들이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유병헌이가 죽어버리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예수님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율법의 화연검이 없어진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하루 만에 유병헌이 희생을 발표를 했고 저는 예측을 전날부터 했는데 지금은 하도 민감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글을 쓰면은 엉뚱한 사람의 불똥이 트이죠? 그래서 저도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이런 배우는 전부 제스위트가 있다는 것이지 권력자들이 돈 받아먹고 골프주 받아먹고 오리발리 읽으면 되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종교재판과 근본주의 즉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테이프를 끊었다면 다음 타자는 누구냐? 또 다른 구원파 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많이 영향 미치는 조직부터 손을 보겠죠. 그런데 허달서 목사가 가장 근본적인데 왜 살아남았느냐? 이미 다 풍지박산 됐기 때문에 더 풍지박산 시킬 게 없거든요. 주님이 아시고 미리 풍지박산 시켜버려서 오늘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옷깃처럼 살아남아서 그나마 인터넷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인터넷이 목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이메일이라든지 또 핸드폰 전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캘리포니아, 미국의 정보기관에 전부 다 입력이 되고 녹음이 되고 인터넷도 거기를 거쳐서 온 세계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고요.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길이 없어요. 음식에서부터 의학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모든 제약에 사는 미국의 록펠러가 잡고 있고 록펠러 배경은 제수이터가 잡고 있고 화이자, 코치, 바이엘, 아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약에 사는 록펠러 잡고 있고 여러분이 한국에 한참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신종플루도 바이러스를 그 애들이 만들었는데요.
목적은 뭐냐? 인구가 너무 많다. 2050년까지 인구를 10억으로 줄이려면은 앞으로 죽어야 할 인구가 40억이나 돼요. 전쟁으로, 기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언론은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동안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로 여러분 드신 생선은 200% 세슘이 다 들어있어요. 핵 방사능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핵 방사능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DNA가 구조가 바뀌어서 암세포가 붙어서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제주도까지는 핵 방사능이 안 왔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주도 갈치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러면 언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물고기가 제주도까지 올 수 있어요? 안 와요? 예? 제주도까지 와요? 안 와요? 물고기가 알고 그래. 어차피 나만 오염돼서 나나 죽자고 내가 왜 제주도까지 가서 죄 없는 물고기 죽이냐면서 제주도까지 안 오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생선 많이 먹었어요. 제 몸에도 세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해초류 많이 먹으면 돼요. 해초류. 뭐요? 미역, 줄기, 다시마, 그 다음에 톳, 그 다음에 감태 많이 드시면 세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죠? 그 겨울에 먹는 우리 앞에서 많이 먹었던 귤하고 먹었던 거 있잖아요. 굴하고 먹었던 거. 매생이. 예.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을 잘 관리하면서 여하에 살다가 하늘에 가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쉽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여러분 나눠드린 신문 글을 아직 보지 마세요. 점심시간이나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이걸 많이 인쇄를 했어요. 기업계도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가시면서 주변에 좀 많이 뿌리시고 수양에 참석 안 해도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적어도 예수님은 알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넓은 문, 넓은 길이 지금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거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고 밤마다 떨어지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 또 길도 넓다. 그래서 문도 넓고 길도 넓으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아주 좁아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 얼마나 좁으냐면은 그 길이 18인치밖에 안 되는데 18인치. 18인치면 몇 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길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한번 닫으면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셔터 내려놔. 우리 셔터라고 그러지, 셔터. 우리 저기 예배당 입구에 셔터 내리잖아요. 한번 내려버리면 못 들어간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고 여러분이 더워서 그런 모양인데 앞사람 어깨 좀 졸라드려. 지금 이 시간 졸리면 안 돼요. 네? 우리 형제들 어깨 졸리면 안 돼.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좀 시원하게. 목 뒤를 좀 꽉꽉 눌러서 시원하게. 예. 날씨가 이제 더워서 그러는데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어느 때인데. 여러분이 100개가 넘는 텔레비 채널에 모두 다 취해가지고 잠 못 자고 설교 시간 할 때는 제가 조용하게 하니까 다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소리를 지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이 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도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문학자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서민들, 아주 가난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는 보편적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인의. 지구상에서 가장 어휘력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많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돼서 아무리 못 배운 서민도 십자가의 강도까지 구원 얻도록 그렇게 복음은 쉬워야지 까다로우면 안 되잖아요. 선물 받는데 까다로우면 누가 선물 받겠어요? 네? 선물 예를 들어서 선물 5,000원짜리 주면서 이 선물 받으려면 새 신발 신고 와야 된다면 차라리 신발 값이 얼마인데 안 받고 말지 그러잖아요. 복음도 그래요. 이 구원 받으려면 뭐 해와라 뭐 해와라 뭐 해와라 하면 누가 그거 받겠어요. 까다로워서 그만두사이다 그러지.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의 죄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너 아침에 세례 받았느냐? 그러게 세수도 못했나이다. 뭐 주기도문 할 줄 아느냐? 주기도문이 무엇이니까 술밖에 안 먹고 살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도 까다로우면 나 천당 안 갈랍니다. 그만두사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쉬워야 돼요. 서민들이 읽어야 되고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공부를 안 하고는 목회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는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이라는 기본적인 기간을 가르치시고 몸소 24시간 합숙 생활하면서 건물 없는 기숙사에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13분이 잠을 자면서 함께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지. 디사이플 제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알아야 뭘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아무나 되면 안 돼요. 소경인다면 어디로 가요? 구덩이에 빠지죠.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남 가르치기를 즐겨하고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 마음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참 아름답고요. 자, 24절에 좁은 문은 이것은 도가 아니에요. 도. 자, 이 건물에는 여기 문짝이 몇 개 있습니다. 문짝 저거를 방문, 지금 도라고 그래요. 도. 그러니까 건물을 미국 가면은 거대한 집단 거주지가 있죠. 그런데 다 집마다 문이 있고 또 들어가는 방마다 문이 있으면 전부 도라는 단어를 써요. 도라는 단어는 도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이 뒤라라고 그래.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뒤라 그냥 문이에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은 뭐냐면은 이 좁은 문은
필레라고 그러는데 이걸 게이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마다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구는 하나잖아요. 그 입구를 게이트라고 그래요. 게이트. 비행기 탈 때 몇 번 게이트, 몇 번 게이트인지 전부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집단 거주지 입구는 하나인데 그걸 게이트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런 문을 도어라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24절의 좁은 문은 게이트입니다. 이 밀레라고 하는 필레라고 하는 게이트, 필레라고 하는 게이트고, 25절의 문은 뒤라, 바로 도어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게이트만 나와요. 좁은 문, 게이트만. 거기는 일반 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만 핵심으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문도 말씀하셨는데, 25절에 이 문은 뭐예요? 문은 들어가고 나오고, 닫으면 못 열고, 열면 안 닫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출입구,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이제 25절에 문을 닫은 후에 이 문 도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 하실 때도 뒤라, 도어란 단어를 쓰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있습니다. 여기도 뒤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고 나오는 저런 문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이건 게이트가 아닙니다.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 게이트가 아니고 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킹제임스는.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오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도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제 아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뒤라 이렇게 나와요. 문 들어가고 나오고 문을 말합니다.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은 요한복음의 문이나 또 다른 데도 문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문이 나오고, 이 문은 들어가고 나온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한번 일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밤에 문 닫아버리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그 문에 대한 개념이 강하냐면은 외적이 하도 많았어요. 그래서 외적이 하도 많으니까 이번에 순천 별장에서 못 잡은 이유가 뭐냐? 구석에 통나무 문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외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밖에서 조그만 돌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게 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문을 예수님은 바늘기 문이다 그랬어요. 바늘기 문. 실바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도 무슨 상식도 안 되는 실바늘에 막 낙타가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말씀 하셨다면 애들이 웃어요. 바늘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바늘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몰라요. 문이 어디 있는지. 근데 한 번 닫아버리면 워낙 외적이 많다 보니까 문단속을 잘했습니다. 앞으로 2016년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경제부총리께서 돈 풀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40조 원을 푼대요. 그 한마디로 파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40조 원을 푸니 이제 서민들에게 이자도 내려주고 또 뭐 대출도 상향해주고 또 기업체 돈 뭐 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면 종이떼기가 돼요. 종이떼기가. 돈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는요, 배추 한 포기 사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돈을 하나 가지고 가도 살까 말까 했거든요. 미국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온 달러요. 옛날에 1,500원, 1,600원 가던 게 지금 1,020원 같잖아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년 말쯤 되면 막 하이퍼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이 쓸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5만 원권을 만들었죠. 5만 원권 만들어가지고 은행 이자 넣어봐야 1%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은 뭐예요? 돈 다 빼다가 금덩어리 큰 금괴 삽니다. 금괴 사지. 그 다음에 뭐예요? 달러를 돈 가지고 은행 넣어봐야 다 노출되고 세금 뺏어가니까 5만 원짜리 다 이렇게 뺏어다가 무슨 가방에 10억짜리 10억이 5만 원짜리 있는 것처럼 강남 사람들은 전부 5만 원권 다발로 다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자가 은행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권에 5만 원짜리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5만 원짜리는 그냥 5천 원짜리도 보기 힘들 거예요. 다 가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죠? 가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게을러 가난한 사람은 그 뺨 맞아야 되고, 다리 몽둥을 뿌려버려야 되고, 게을러 가난한 사람. 잠언서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 욕 좀 많이 먹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보십시오. 하이퍼 인플레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이퍼 인플레 법금이 꺼져요.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옵니다. 그때가 2016년이요. 그때 되면요, 도둑놈이 극성을 해요. 극성을 해요. 날강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밤에 막 훔쳐가나요. 문단속 잘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열쇠도 많이 이제 팔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는 개인 사제 경비병을 이제 고용하겠죠. 하루에 일당 얼마씩 주고. 그래서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인력이 보디가드 있잖아요. 그죠? 보디가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호원? 예? 경호원보다는 뭐예요? 경비업체. 이런 이제 업체가 잘 나갈 건데. 자, 그렇게 되면 그때도 문단속이 이제 인기가 될 때예요, 문단속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외적의 침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한 번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셔터 내려버렸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구원은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25장 끝난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가지 좁은 문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구원의 기회까지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에다가 문이 두 개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 24절 13장 24절 문하고 25절 문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글을 썼고 수양회 때도 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외친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배했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 문 닫혔더라. 문은 역시도 도고 쉬었다가 내려졌더라. 쉬었다가 내려졌더라. 쉬었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게를 한번 보십시오. 가게를 보시면은 문이 있는데 낮에는 열어놓고 또 밤에는 닫습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데도 낮에는 셔터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왜? 계속 들랑달랑 해야 되니까. 왜? 그 문이 밥을 먹여주죠. 문으로 많이 와서 뭘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올 필요 없고 이제 돈을 가지고 사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직업이 뭐예요? 도자가. 네? 이제 도자가 훔치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훔치러 오지 못하도록 문이 있는데 문도 잠그고 밖에다 셔터를 내려버리죠. 이게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만이 구원 끝난 걸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머리가 생각이 둔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자, 25장 6절. 자, 한밤중인데, 첫째, 한밤에 소리가 났는데요. 밤이란 건 뭐예요? 이미 복음 전파가 끝났다. 자, 여러분 6절에 그곳에 줄을 치세요. 그곳에. 이 그곳은 10처녀가 있는 장소인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5처녀가 있는 데서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5처녀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성령님의 소리예요. 제가 믿기로는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퍼서 세상에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신랑이 왔다. 왜? 인침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거든요. 다 구원받으셨죠? 네. 기독교 구원 빼면 뭐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인데. 자, 여러분, 그곳이 5처녀가 있는 장소. 거기 성령님이 그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니 맞으려 나오라 하고 신랑이 오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사이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박해 기간입니다. 25장 10절 보면 공간이 있어요. 잠깐 짬이 있어요. 짬. 자, 거기 사러 간 사이 줄을 치세요. 사러 간 사이. 그러니까 신랑이 오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순간하고 신랑이 오시는 시간하고 공간이 있었어요. 시간적 공간이. 이게 뭐예요? 박해 기간이.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전도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가 전도를 해요?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해요? 불신자가 해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어떤 중이 앉아 있어. 스님, 절에 올라갈 때, 산길에 올라갈 때 그 길이 디딤돌 타고 오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죠. 남의 탑으로 좀 할까요? 읽어보세요. 그 좁은 길이 아니라 진짜 좁은 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스님이 이거 읽어봐요? 가다가
쇠고기 사가지고 이걸 싸버리지? 된장 사다가 이걸 싸버리지?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박해가 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치해버릴 때 누가 전도합니까? 그게 밤이에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해도 누가 안 잡아가요? 누가 안 잡아갑니다. 이미 교황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근본주의자들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폭력단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실험을 했어요. 와코에서 실험을 했고 인민사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짐 존스가 제수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와 만화책을 보고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알베르토 박사와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제가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가 확보했겠어요. 사실 알베르토 박사 부인하고 그 결혼한 이런 내용들 앨범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들보다 알베르토 박사 유품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망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공개를 안 해요. 알베르토 바티칸이 가져가 나온 성경 1655년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바티칸 지하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허달서 목사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실패자예요. 실험이 끝났고 한국이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옵니다. 타종교 비판 금지법이 나올 거예요. 네, 종교 자유란 이름으로. 요즘에 이단이 돼. 왜?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내용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고 성경을 맞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한국의 합동측 총신 대학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 주석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 할 수는 없다. 그 징계다. 이렇게 그 주석에 나오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은 그거 외쳤다고 구원파라고 안 하고 저는 이제 구원파 창시한 권인차 목사와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니도 구원파다. 이게 통합측이거든요. 네? 통합측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종교 비판 금지법이 나오면 가톨릭 이단이다. 그러면 200% 잡혀가 버려요. 평화로운 세상에 공존을 해야지. 왜 비판했냐. 지금은 비판할 수 있다 해서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목사가 우리 인터넷에다가 조용기 군 안 받은 이단이다. 한병희 목사 지금 지옥 갔다. 라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도 이단이 안 돼. 제 말은 씨가 안 먹히거든. 그리고 아직은 저를 안 잡아라. 근데 앞으로 그런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통과되는 시점부터 실행이 될지 역으로 올라가서 과거부터 다 할지 그러면 홈페이지 다 지워야 돼요. 그렇게 진리는 사장되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이. 또 이런 법이 나올 줄 압니다. 이런 법이. 독일은요. 국가에서 목사들 월급 줘요. 모든 종교인은 자기 지역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시면 안 돼. 양수는 그 교회 가야 되고 당진은 당진교회 가야 돼. 죽으나 사나. 그게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수이들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 불안하죠? 455년 한숨 합시다.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누가 계세요? 어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455장 찬송 한 장 하자.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등의 자유 해가지고. 원래 프리메이슨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정의, 평화, 평등입니다. 프리메이슨. 455장 1절, 2절, 4절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복음 순복음교회 가지고 있죠. 순복음이니까. 가지고 있죠? 순이 아니고 쉰복음이에요. 쉰복음. 쉬었다 그 말은 막걸리 복음이에요.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은 다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헛소리에 첫째 혓바닥부터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 좋게 말하면 방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잡소리고 헛소리고 그런 거예요. 샤브랑샤브랑 샤브슈슈 샤. 장로교 복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가 가톨릭이든 장로교든 어디에도 성경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구원이 없어요. 예정론 그 만익에 나오는 잘못된 운명론 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가진 자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려. 그 복음교회가 하나하나 미국에서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사단의 작업이 성공해 가는 과정이고 한국에도 거의 다 이단으로 막히고 아니면 숨어 있고 물론 구석구석에 소금으로 남아있지만은 세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빛 하면 뭐가 빛입니까? 말씀만 빛입니까?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빛으로 왔습니다. 율법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한번 닫으면 구원이 끝난다. 물론 사람의 마음의 문도 있는데 성령이 계신 한 사람의 마음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화인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 사람들은 네로라든지 화인 맞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전도자, 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활동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으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전한 자 없어 저들이요. 그때가 밤이에요, 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문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좁은 문이고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는 끝날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예수님 모습이고 교회의 그림자인데 노아는 위로자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노아. 무드셀라 이름을 지었을 때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는 뜻이 무드셀라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600세 홍수가 내렸어요. 600세 때 100년 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홍수 예고하시고 너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최초의 방주 배선자가 배주자로부터 시작돼서 선박이라는 선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누가 만들었냐면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고 또 노아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말씀이 노아 시대에도 그대로 노아도 죄인인데 단지 하나님은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센터에가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같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한가운데 하나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창세 전부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보세요. 창세 전부터 은혜가 시작됐거든요. 은혜. 하나님 마음은 은혜예요. 자, 햇빛도 은혜고, 태양도 은혜고, 빛도 은혜고, 자연도 은혜고, 은혜로 사랑에 짝인 아담을 전부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후서 1장 9절. 근데 사람은 은혜를 택하기보다 옆에 있는 종교 행위를 택했어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나무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 의부터 자랑해요. 그러죠? 여러분도 그랬죠? 항상 내가 더 어려웠죠? 노맨이요? 항상 내가 잘났죠? 내가 잘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서목사가 못났고 항상.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한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된 후요, 시작되기 전이에요. 보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은혜로부터.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문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위로 돌아가면서 한 큐빗 밑에다가 창문을 냈습니다. 윈도우라고 그래요, 윈도우. 자, 여러분, 저 창문은 윈도우지 도어가 아니에요. 윈도우. 바람과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윈도우예요. 유리창 문도 윈도우가 있고 문짝이 있잖아요. 문짝은 도어고 위에 유리는 윈도우예요, 윈도우.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 온갖 생명이 들어오는 문은 땅에다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면 사람이지. 짐승이에요, 짐승.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지금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방주를 다 만들 다 들어가니까 누가 닫아버린지 아세요? 이 영어 성경에 셔터라 나오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16절. 창세기 7장 16절. 자,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닫아버릴 거예요. 마귀가 박해를 하지만은 어느 날 구원의 기회는 주님이 닫아버렸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주님께서 그를 안으로 들이시고 닫으시니라. 셨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그렇게 끝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좁은 문은 뭐냐.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거기도 역시 스테노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요, 헬라어로 스테노스란 말이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탄식하다는 뜻이에요. 이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이 누군지 아세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어서 들어가는 문. 왜 죽어 들어갑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예? 여러분 인정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그 믿음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하고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은 3장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갈릴리 유대인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냥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컨페션하고 자복 이실직고하고 그 죄를 자복했는데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죽어야 할 죄인이거든. 죽어 마땅할 죄인이거든. 그 좁은 문은 뭐냐? 바로 스테노스. 탄식하며 신음하며 그리고 한숨을 쉬며 너의 죄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만 하느니라. 그런 문을 통과해서 함께 죽었어요. 그 문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문이에요. 죽는 문. 안 죽었다면은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인자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 죽을 뿐이 아니요. 예수님은 뭐가 없죠? 죄사함은 뭐죠? 성경은 어디 무슨 구절? 상반절? 죄사함은 사망이라는 성경 상반절? 로마서 6장 23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뭐냐면은 죄인이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비유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종교에 들어가서 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세례받고 학습받고 그 다음에 11조도 잘 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잘 해야 되고 십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천당 갈까 말까 해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 물어봐요.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부족해서요. 그러죠? 1% 부족해 지옥 가는 1%. 다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복음적인 책을 읽다가 수양에 참석해서 이틀간 들었단 말. 절대 처음부터 수양에 대한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민이 그냥 풀밭에 뿌리는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농민은 반드시 잡초를 먼저 뽑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신앙을 먼저 뽑아버리는 게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딱한 마음을 파야 돼요. 돌멩이 파야 됩니다. 망치로 쳐서 깨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좋은 땅이 된 다음에 마지막 한 3일쯤, 4일쯤 되는 날 복음을 푸는 거지. 씨를 심어야지. 누가 처음부터 복음을 풉니까? 그건 잘못되면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보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거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라고 마음속에 인정을 합니다. 그게 그 상태 했을 때 죽어지고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문은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문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이쪽 문은 죄인, 신부는 죄인이고 종교인이고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기의도 죄예요. 왜 자기의가 죄냐면은 이 속에는 죄와 의가 같이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아직도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 자, 만물보다 뭐예요? 힘이 썩고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구 마음이요? 옆집 아저씨 마음이죠. 맨날 바가지 긁는 마누라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악만 있지 선이 없습니다. 근데 선이 있다고 위선짓을 하니까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복음이 들어와요. 그걸 안에 문에서 같이 죽고 그럼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의는 예수님 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갈라디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들어올 때 자기를 장례식 치고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완전 시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자랑할 바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실 여러분이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좁은 문에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간증이에요. 나는 죽었고. 침례로 죽었다고 로마서 골로새는 늘 강조를 합니다. 자, 한 예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살아있는 각종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육신 덩어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어요. 섞인 무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에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구약에는 희생물은 성전에 살아서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레위기 1장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자,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일 것이 됐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성막에는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증거, 피만 가지고. 자, 성막 앞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북쪽을 향한 제단의 옆 주 앞에서 죽일 것이. 주 앞에서 줄을 치세요. 주 앞에서. 자, 주 앞에는 성막 앞에 죽는 거예요. 절대 살아서 성막에 들어오면 안 돼요. 죄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는. 3장 2절.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래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죽일 것이자 성막의 문 줄을 치세요. 안에 죽을 수 없어요. 밖에 죽어야 돼요. 죽어서 피만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복음 깨달을 때 죽었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 예수님 피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신분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인. 나는 없어. 서달석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 제가 강조한 것은 어디 앞인가? 성막 앞입니다. 산채로 들어오면 안 돼요. 산채로 들어온 것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할까요?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의 앞에서 죽일 것이요. 어디서? 성막 앞에서. 13절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 것이요. 4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 앞에 끌고 와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걸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주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수소를 주 앞에서 죽일 것이요. 여기서 죽기는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골로새서를 찾아보세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골로새 3장을 찾아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3장 3절 거기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좁은 문이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좁은 문이라고 쓰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좁은 문이라고 쓰십시오. 자, 골로새 3장 3절 왼쪽에 너희가 죽었고 그 옆에다가 좁은 문이라고 쓰세요.
우리 죽었어요, 같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는 좁은 길 위에다 쓰세요. 좁은 길이라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죽었지만 현실로 살아있으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육신을 죽이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해가요? 다시 묻습니다.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혈과 육은 땅에 반납해야죠? 반납해야죠? 그럼 우리 고향이 둘이에요. 돌아갈래 고향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돌아갈 일이고, 육신은 돌아갈 곳이 묘지잖아요, 묘지. 돌아갈래 고향. 저는 어디로 갈지? 용인공원. 용인공원에 묘지 만들어 놨거든요. 애들 돈도 없는데 뭐라고 또 묘지 또 삽니까? 아무데 묻히면 되지. 잠시 갔다가 부활할 건데, 하늘에 내 영혼하고 묘진 육신하고 합칠 건데, 그때는 이제 손가락도 아주 예쁜 손가락이 나올 거니까 반지도 잘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반지는 감추려고, 손가락 감추려고. 뭐 기분 나쁘게. 제 두 번째 손가락하고 유병원이 두 번 손가락 똑같이 잘라졌더라. 기분 나쁘게. 네? 똑같은 게 있으려면은 돈도 같이 똑같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목사는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만 죽었어요? 세상 사람 다 같이 죽었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은 죽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죽어서 예수님 안에서만 산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좁은 문 다 통과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좁은 문만 말씀하셨다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엉터리로 살다 가도 천당은 가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요, 좁은 길도 신음과 탄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7장 그 길까지 헬라어를 다 뒤져봤는데 영어로는 넬로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좁은 길이나 좁은 문이나 다 스테노스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길을 갈 때도 신음하며 가야 돼요. 탄식하며 가야 돼요. 왜? 육신이 죽어지는 게 탄식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좁은 길이란 말은 13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고 그 길은 광대하고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14절. 그 까닭은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자, 그 길은 협소하여 줄을 치세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에 죽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만 사는데 가끔 내 육신이 살아가서 육신이 사니까 죄를 짓고
육신 사니까 싸움질하고 육신 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들이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는 좁은 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날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내 육신이 자꾸 살아나요. 아직 현실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질하고 구원받고도 천국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예? 돈을 사랑해서 그 유대근 씨 시계가 고급 시계만 3,000개가 넘어요. 그런 그 사치가 왜 그리스도인 그 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는 좁은 문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이 육신을 죽이는 길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좁은 길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이. 이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자, 물어봅니다. 좁은 문이 더 쉬워요? 좁은 길 가는 게 더 쉬워요? 좁은 길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앞으로 하늘을 갈 때까지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길이에요. 이미 그 길에 들어왔어요. 동시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간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와요. 배고프고 돈에 쪼달리고 박해받고. 여러분 이제 전도해보세요. 아무데 가서 구원받으란 말하면 딱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뭘 떠올라요? 구원파. 세월호. 이제 구원받으란 말도 못해.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당신은 죽고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당신이 그 대신 누가 벌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그냥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믿음으로 천당 간다고 그러면 듣다가 졸아버리게 느껴요. 전도하기 어려운 거 지금요. 네? 갈수록 우리의 길은 좁아집니다. 우리가 한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은 어떤 면에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좁은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럼 갈수록 이 길이 편해지느냐? 갈수록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오될 것이고 포기할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관제처럼 부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앞서간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관제처럼 내가 부어지고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도록 권면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세 번째 구절에 보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게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이 많습니다. 이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좁은 길이라고 쓰십시오. 좁은 길.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좁은 길이
더 협착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의 형제자매들도 이 고난의 길이 지금 더 협착해지고 더 심한 가시밭길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좁은 길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뭔가 타협하는 신앙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네요.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골고다에 통나무를 메고 올라가실 때 온몸에 찢기시고 피투성이 된 그 몸에다가 통나무 메고 올라가실 때 너무 쓰리고 아프고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다 못해 구려내 시몬에게 그 통나무를 강제로 메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좁은 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거 여러분의 죄인 여러분을 좁은 문에서 장례식 치른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부터 좁은 길을 가는 고생길에 들어섰어요. 누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던 그리스도인 자매가 부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걸 제가 노트북에 하도 은혜가 돼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그 십자가 짐 같은 곳. 천국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왜 그러냐면요. 좁은 길이 뭐냐면은 육신을 처리하는 길이에요. 육신은 못 갑니다. 육신을 다 처리하고 나면은 어느 날 하늘에 갈 거예요. 날마다 죽는 바울사도의 신앙, 그게 좁은 길이에요. 성령님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 심령에 주님만, 성령님만 활발하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만 묻습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집회까지 참석하시고 1시간, 2시간 교통 혼잡을 겪으며 집에 가시니까 밤 8시 됐더라. 집에 가보니까 집안이 컴컴해요. 어둠이 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켜니까 순식간에
어둠은 다 물러갔어요.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육신의 죽은 어둠의 생각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예, 성화고 성령 충만.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화가 따로 없어요. 육신을 죽이만큼 성화가 일어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가는 길이고 내 서달석이 육신은 못 들어가는 길이 18인치 좁은 길이에요. 이 길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맞죠? 따라합시다. 뒤돌아서지 말고. 구약에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된 여자가 하나 있었죠? 예? 누구 와이프? 예. 그 자매도 문제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2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구약의 아말렉 사람들은 항상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그것도 말씀 들을까 말을까 설교 시작한 지 한 30분 후에 와가지고 중간 토막만 먹었으니 뭘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야마 또 목사가 설교할 때 조용히 하니까 또 얼마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니까 스르르 정말 울고 그러고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 뵙시다 곧바이 시어게인 하고도 집에 갔다가 인터넷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때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시라고. 아셨죠? 뒤에 앉으면 신명기 말씀처럼 마귀가 물어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뒤에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글이란 것은 증거가 돼서 제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몬산토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은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월남에 고엽제를 만든 회사가 몬산토예요. 몬산토 종자는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몬산토 종자는 뿌리면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자살하는 종자다. 이상하게 몬산토 거는 수확을 해서 먹고 종자를 남겼는데 이걸 땅에다 뿌리니까 싹이 안 나버려요. 왠지 아세요? 다 종자가 죽어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종자를 사다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죽어버린 종자를 우리가 밥을 먹었다. 우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좁아도 예수님이신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서 살아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사망이 다 임했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됐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으며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됐지만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인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지만은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성령님만 살아계시고 이렇게 고집세고 완악한 내 육신을 하나하나 장례를 치르며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 의를 뒤로 하고 내 자존심을 뒤로 하고 내 고집을 뒤로 하면서 세상은 쓰레기처럼 보여야 되고 육신의 즐거움은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삶인 줄 압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만 걸어가고 예수님만 걸어가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 압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큰 비극이 시작되고 이 땅에 눈물의 환란이 시작되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그슬들이 박해를 받을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악을 하고 있는 삶에 좁은 길은 갈수록 더 협착하고 찾는 이도 더 적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 부탁드려옵니다. 서울중앙진맥에 속했던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좁은 길에서 나고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기왕에 오고 기왕에 갈 길 조금만 참고 눈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우리의 피를 닦아줄 것이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그날에 멸류관을 줄 줄로 압니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